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재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심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부으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죠. 수많은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따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을 원하는 걸 이루어줄 왕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빨리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약해서 사람들의 인기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풍조라고 그러죠.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쉬운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향받지 않고 그런 영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도 재촉하시니까 할 수 없이 그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죠. 그러면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가면 좀 좋아야 되잖아요.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좀 기쁨도 있고 쉽고 평안하고 즐겁게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생명의 삶 해설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제자의 길은 쉽고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랑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즉 신앙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듯이 예수님을 내 삶의 안전장치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신앙 여정은 모험이기에 연단과 인내의 고달픈 과정이 따라옵니다. 성도는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모험가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걸 보험 들듯이 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좋은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힘써 가면서 혹시 미끄러질 때에 하나님이 보험처럼 그때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그때 나를 지켜주시도록, 그때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보험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험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참 행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험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모험일지라도 고난과 연단과 환난과 어려움이 부딪혀올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 고생하던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다 위로 걸어온 제자들을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말하며 놀라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힘을 내어서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심에 물 위로 걷죠. 여러분도 제가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한 것이죠. 물 위로 베드로도 걷는데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에 주님만 계속해서 보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만 풍랑을 보게 되고 만 것이죠. 풍랑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고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성회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떤 환난이 부딪혀와도, 어떤 문제가 부딪혀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맞아들일 줄 압니다.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죠. 어떤 문제가 부딪혀와도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여서 너무나도 쉽게 환경을 바라보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를 굳게 세우지 못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애라고 책망하셨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바다 위 배 위로 올라가셔서 풍랑까지도 다 잠잠하게 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쉽게 안일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기간이라 특별한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나를 깨워서 내 몸을 채찍질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셨으니 잘하셨습니다. 40일 내내 힘써 깨우십시다. 오늘 잘못 오신 거 아니죠? 40일 내내 깨워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붙잡도록 힘쓰십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부딪혀옵니다. 환난이 부딪혀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름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고백했는데 이 사람들도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만지는 사람마다 다 몸의 질병의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죠. 제자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댈 때에 질병이 다 치료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능력을 힘입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들으며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시고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풍랑이 있는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저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안심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나의 손을 내어 밀어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일어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숙자 원사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감사가 더 넘쳐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감사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 특별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 더하시며 귀한 기도 대회로 인도하고 있는 우리 일남전 대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